복된 주일, 늘 신실하게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제일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시편 기자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고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소망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소망에 대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깊숙이 있는 모든 갈망과 소망과 사모함을 드리며 깊은 예배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이 소원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좋으신 뜻을 늘 베푸시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선하신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 선하신 뜻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며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늘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무릎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걸어가길 소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마음들, 연약한 우리의 육신들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날 경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할 때 내 맘 다시 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주의
부활 생명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일하셔서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의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경배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모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믿음의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감격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어린 양에게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확신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바른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9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29장 찬양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음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늘을 소망을 품게 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지루했던 이 여름 무더위도 이젠 물러가야만 하는 참 좋은 계절.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은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들의 산소망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께 나와 진심으로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사명과 정체성으로 삶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복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은 저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치료하고 회복해 하는 묘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엔 저희에게도 분주함 속에 묻혀있는 자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또 저희들이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등불이 등정 위에 놓여야 잿빛을 발휘하듯이 또 아무리 세상이 그의 빛을 가리우려고 해도 진리의 빛은 가릴 수가 없듯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작은 것이라도 그 은혜를 경시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진정으로 순종의 길을 갈 때 진리에 대한 큰 깨달음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초행길에 들어선 우리 자손들이나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말씀들이 깨달음으로 다가와서 험한 세상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시련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사카테카스와 브라질 선교지회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곳곳에 덮고 있는 선교지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선교지 하나님 정말 공권님에게 부조의로 정말 선교 활동이 좀 위축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것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모든 치료에 가려 중인 우리 성도님께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모두 고침받고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번 주 지난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청년회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맞춘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이 교회의 중심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정기 노예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안건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교회 모든 속한 교회들에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네. 노동절 연휴 기간이라서 또 출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함께 또 예배드리는 분들 환영하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잘 출타 마치고 잘 돌아왔고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구두 광고 두 가지 중요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그런 예배나 또 모임이나 행사가 이렇게 많이 위축되었었는데 많이 돌아왔죠. 이제 거의 다 돌아왔는데 일부 예배가 사실은 아직 재개가 되지 않았는데 지난 당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 다시 일부 예배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교사들 중심의 이렇게 예배지만 일부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되시는 분들은 2층 유초등부실에서 10시에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육부의 우리 교사들 함께 참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 위해서도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집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계시려고 생각되는데 이번 선교 편지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멕시코 조영근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4년 텀이 또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식년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해서 한국으로 해서 한 3개월 정도 12월 말까지 그렇게 안식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 과정 위에 함께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또 우리 누에바비다 교회에 우리 현지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그 기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은혜 풍성한 예배와 또 사역이 계속해서 중단 없이 진행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각 기관 원래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집회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 있으시면 우리 김성우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고 매주 9시 50분에 계속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 아침 9시 50분에 유초등부실 지하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이번 주부터 이렇게 예배실이 좀 바뀌었는데요. 지하실에서 우리 이제는 뉴라이프 및 중고등부실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차량 봉사하실 분들 우리 권호준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매주 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성경 공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주 차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청년의 수련회가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거쳐서 잘 진행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기 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금주 사랑의 식탁은 정진본 집사님, 안정순 권사님 가정에서 박춘희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금주 강당꽃 박춘희 권사님 해주시고요. 그리고 금주 사랑의 식탁 책임 봉사는 최윤희 권사님, 김정미 권사님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금주 주방 봉사는 청년부 그리고 EM에서 함께 수고해주겠습니다. 출타 공식적인 출타는 우리 곽승엽 장로님, 강금숙 권사님 출타 중이시고요. 김제임스 집사님, 서선미 집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의 제목들, 교회 소식들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하게 우리 경호연 지휘자님, 김윤지 반주자님 한국 방문 마치고 잘 돌아오셨고요. 또 우리 기도해 주고 계시는 우리 김청자 권사님 이렇게 함께 또 예배 자리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건강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제목 나눠지는 제목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 속한 성도의 걸음을 걷는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감사와 감격 잘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 올해 추석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 계시고 네, 모르시는 분 계시고 9월 29일이더라고요. 9월 29일이 이번에 추석입니다. 이때쯤 되면 9월 달이 이제 벌써 들어왔죠. 이때쯤 되면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추석에 대한 말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또 추석이 뭐 이렇고 하면서 추석이란 말들이 이렇게 한국발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 피드에서도 추석이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그런 얘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아요. 사실 좋은 날이기도 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날이기도 하는데 뉴스거리가 되는 건 뭐냐면 추석 이어서 부담된다.
모이면 또 이런 스트레스가 올 텐데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소셜 미디어를 많이 하니까 본인들 생각들이 많이 이제 올라오겠죠. 예. 함께 모이는 건 다 좋은데 모이면 그냥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취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야, 뭐 너 직장은 어떻게 됐냐부터 시작해서 사귄 사람은 있냐, 결혼은 언제 하냐, 아이는 언제 낳냐, 왜 하나밖에 없냐, 뭐 등등 해서 계속해서 삶을 궁금해서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것까지 좋은데 이게 지나치다고 느껴지는 거죠.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번에 추석에 집에 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그 혈연 공동체의 그 끈끈한 그런 묶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인간들은 가족 속에서 태어나요. 부모님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족 속에서 자라나요. 그리고 가족을 또 새롭게 만나서 시작을 해요.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족을 또 만들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대부분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생이 마감되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혈연 가운데, 운명 가운데 묶여져 있는 모습. 물론 세월이 많이 바뀌고 그 가족 공동체에 대한 개념들도 많이 흐려졌죠. 문제 있는 경우들도 많고, 사실은 함께 살고 같이 뭐 이렇게 같은 운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막 깨어진 가정에서 상처받은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사람들이 그 굴레를 막 끌어버리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막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정말 너무너무 넉넉한 가정인데 그 안에서 오직 생각은 그냥 어떻게 하면 부모 재산을 내가 이렇게 빨리 받을 수 있을까, 상속받을 수 있을까만 놓고 막 이렇게 하는 무슨 재벌 드라마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같이 살고는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의 가정들이, 또 깨어진 모습들의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는 사실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정 속에서 살고 있고 그 가정이 주고 있는 그런 보호, 우리의 그 삶의 울타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또 다른 축복은 그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해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고 있는 육적인 가정의 공동체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 공동체 안에서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너무너무 바쁘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궁금했겠죠. 그리고 우리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때쯤 요셉에 대한 기록은 실제로 예수님이 성전 방문했을 때, 그때 당시 어렸을 때 유년기 때를 제외하고는 요셉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나고 아마 그리고 나서는 요셉이 일찍 이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나,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상상을 하고요, 추측을 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 예수님이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정을 책임졌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을 하시죠.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떠했느냐,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적어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몇 명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남동생이 4명이에요. 적어도 여기 실명이 거명되어 있잖아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적어도 남동생이 4명에다가 플러스 여동생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잖아요. 그러면 2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잡아도 동생이 6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있다가 하나님 품에 갔다, 그건 승천했다, 그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 이후에 자녀가 태어났고 예수님의 동생이 적어도 6명은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4명의 남동생 그리고 2 이상의 여동생이 있는 가정에, 지금은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마치 가족 관계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밖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들을 향해서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이 기록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런 혈연적인 관계를 다 부정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끝까지 효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난 그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들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관계의 가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소개해 주고 있는 모습으로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은혜의 축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영적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내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 새롭게 태어난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운명 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시고 성령님께서 적용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 문맥,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물론 이게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누가는 이 씨 뿌리는 비유 다음으로 미뤘어요. 사실 위치가 살짝 다른 공간복음에 비하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의 강조점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왔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실은 뭐 이렇게 어쩌면 좀 이렇게 배척하는 듯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영적 가족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가족의 의미까지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다 딱 배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고 있죠. 참빛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거부했고, 그런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하나가 되는 가족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금주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입양이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가족의 축복이고, 그 가족이 눈에 보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아멘. 한 30%도 아니, 한 10명 정도 하셨는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눈에 보이는 증거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주셨고, 우리가 영적으로 가족되어서 하나 되어진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한번 이 제일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헤어지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적으로 하나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묶여져 있는 혈연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런 끈끈함이 있죠. 애정이 있죠. 사랑이 있죠. 막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왜 그래요? 다 사랑하니까 나오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전제로 가족 공동체가 운영되어지고 이렇게 지속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좋고 볼 때마다 행복하고. 이번에 정말 감사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어디였었느냐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사시는 바로 그 근처였어요. 그래서 숙소를 따로 구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그냥 저희 부모님 댁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해서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감사하게 며칠이었지만 또 부모님과 함께 있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특별히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밥 같이 먹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냥 안부 묻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해드리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 시간이 좋고 소중한 거예요. 왜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애틋함이 있는 거예요. 저희 동생이 저희 부모님 곁에 같이 살고 있는데, 동생이 조금 이러더라고요. 아, 엄마 아빠가 오빠 왔더니 얼굴이 폈네, 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옆에 계속 함께 하고 있는 동생은 계속 있었는데 그게 좀 눈에 보이나 보죠. 뭘 해드린 것도 아닌데 그냥 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가족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위적인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결코 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이 가족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이시고 성령님이 중심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를 운영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 되면 안 돼요. 그 누구도 교회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내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 각자의 생각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요 피조물이라면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가장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해서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기록을 했어요. 이 결론을 위해서. 누가는 그동안 그 앞에서 어떤 비유들을,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를 합니까? 백부장의 이야기를 얘기를 해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의 역사를 믿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나인이라고 하는 기쁨의 성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들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인생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뭐예요? 내 아들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아들을 살려주신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아들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 아들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미. 누구예요?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결실하는 사람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사람이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말씀에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결국 등불과 같은 사람인데 그 등불이 등경 위에 놓여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식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멋진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꾸 이것을 잊어먹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가족이다라는 사실 자꾸 잊어먹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그 기준을 자꾸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정신이 없고, 가다 보면 자꾸 딴 생각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자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안타깝게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길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완성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입양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있는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이 새롭게 생기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새로 생겼으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식구들인데 전혀 다른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한 가족에 살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깨어진 문제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비행 청소년이 나오고 그 안에서 문제 있는 가정에 깨어진 모습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행복한 가정은 뭐예요?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거예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그 가족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다라는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다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붙잡고 함께 같은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멋진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가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보시고 열심히 매일 성경 하시고 큐티 하시고 또 예배 자리 사모하시고 통독하시고 정독하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함께 말씀으로 나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여러분, 주인 되시는 예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완성되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현대교회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말씀은 잘 알아요.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신앙의 연조들도 많이 길어졌죠, 사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열매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모습들이 조금 많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많이 약해졌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고 일하는 모습들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행동하는 모습들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그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그것 왜 속상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질문을 잠깐 드렸었는데, 속상하죠. 왜? 우리나라 이야기니까. 처음 그 일들이 막 드러난 것은 아이들이 부모님께 막 연락을 해서였어요. 뭐 다 어떻게 잘 지내? 뭐 요즘 막 핸드폰으로 다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잘 지내? 하고 질문을 부모님들 했겠죠. 잘 도착했어? 어때? 뭐 그런데 거기다가 아이들이 너무 덥고 너무 이렇게 열악하고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랬더니 그게 막 뉴스가 된 거 아니에요. BBC 뭐 이런 데 막 학부모들이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막 난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어요. 바뀌는 계기가. 그런 뉴스가 막 나오자마자 열사병에 고통하고 막 온열 환자가 나온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어떤 전주에 사는 한 가정이 행동을 했어요. 한태민 박스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얼음물 400병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그곳으로 가요. 한결 14살, 한유리 13살, 한설이는 10개월이에요. 10개월 된 아이를 안고 조금 큰 아이들 둘 데리고 얼음물 400병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차에다 어떻게 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을 붙여놔요. Free ice water for scout.
붙여놓고 공짜라고 프리 아이스 워터 하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고생한다고 나눠줬대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받아 먹은 아이들이 부모님께 엄마 한국에 이런 일들이 있어 하고 그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막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의 연락을 받았던 아이들이 첫 번째 보고했던 거와 두 번째 보고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뉴스의 논조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뉴스의 방향이 살짝 바뀌어지는. 물론 그때 이제 정부가 개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우고 막 바뀌었죠. 예. 그 한 가족이 얼음물을 잔뜩 싣고 와서 나눠주면서부터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사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되게 도전이 됐어요. 결국 한 나라의 이미지는 이렇게 얼음물 잔뜩 싣고 가서 미안하다, 여기 얼음물 있다 하고 나눠주는 행동하는 한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입니까? 사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라디오, 뉴스,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설교자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은데요. 프린트된 성경뿐 아니라 여러분 앱으로 받을 수 있는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독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아니 들려주는 성경도 여러분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실천하고 있느냐는, 변화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데는요, 한 사람의 티핑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딱 꺾여지는, 반전이 일어나는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참 하드웨어적으로 엄청난 선진국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소프트웨어, 결국 국민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함께 따라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 격차가 꽤 컸죠. 겉으로는 되게 잘 사는데 여전히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그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TV를 보면서, 예능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는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직도 사실 되게 뭉클하는 순간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정지선이 뭔지 아시죠? 신호등이 있는 이런 데 가면 차량이 쓰는 정지선이 있잖아요. 정지선. 그런데 그 정지선,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사니까 뭐 스탑 사인이 있는데 보면 정지선이 있고 거기를 딱 섰다가 그 다음에 원 미시시피, 투 미시시피 뭐 이러다가 이렇게 가고,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지선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옛날에 한 96년도만 하더라도요, 정지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5명이었어요. 정지선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5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90%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지선이 뭡니까? 5% 알고 있다가 순식간에 정지선이 뭡니까? 90%가 다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뭔지? 96년에 양심냉장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양심냉장고. 네. 정지선에 딱 멈추고 그 신호등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냉장고를 주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뭐 그러면 다 누구나 다 냉장고 타가겠네 그랬는데, 그 시절에 한국은 냉장고를 찾아서 주기가 너무 힘든 시대였어요. 하여튼 이경규 씨가 했던 프로그램인데, 이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겠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PD들이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밤에, 그것도 새벽에 정지선을 지키고 신호등을 지키는 사람을 찾냐라고 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사실 제가 옛날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미국 오기 전에 제가 86년도에 면허증을 따고 그랬었는데, 그때 참 운전을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면허증을 땄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좋아서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새벽 예배를 가자.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이제 새벽 예배 갈 때 제가 운전을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옆에 앉으시고 운전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요,
사실은 새벽 이렇게 가다가 빨간불이 있으면 잠깐 이렇게 멈추는 듯 하고 보고 없으면 가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면서 적당히 빨간불에 사람이 없으면 가는 시절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그랬어요. 운전을 처음 배우고 운전을 할 때 실제 운전할 때는 그랬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86년에 운전면허증을 땄었는데 그리고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벽 되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이게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방송이 나왔어요. 1회 방송이. 이경규 씨하고 뭐 이렇게 교통 전문가하고 이렇게 가고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잘 안 다니는 도로에 이제 카메라를 거치하고 제작진들은 다 숨어 있고 이 정지선을 지키고 신호등에 쓰는지 안 쓰는지를 밤새 지켜보는 거예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밤이 거의 다 새가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PD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이경규 씨하고 민용태 씨라는 그때 그 뭐 교통 전문가라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이거 우리 안 돼 하고 이제 그만 클로징 멘트 하고 실패했습니다 하고 끝내죠라고 하고 있는 사이에 대우에서 나온 티코라는 승용차 아십니까? 조그만 경차 있어요. 이렇게 뭐 경차 파란색 티코 자동차가 정지선에 딱 쓴 거예요. 그리고 빨간 신호가 파란 신호로 바뀔 때까지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 신호로 바뀌니까 차가 출발했어요. 제작진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이야 드디어 하고 막 사람들이 쫓아가고 길 막아야 돼. 가버리면 안 되니까 막 길 막고 차 세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경규 씨가 가서 막 유리창을 막 두드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부였는데 유리창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경규 씨가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면 참 역사적인 질문이 왜 신호를 지키셨어요? 왜 신호를 지키셨어요? 라고 질문을 해요. 아니 신호를 지키는 게 당연하고 신호 지키는 사람 찾자고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왜 신호를 지키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분이 남편이 운전을 했었는데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늘 지켜요 라고 얘기해요. 내가 늘 지켜요. 지체 장애인이었어요. 머리 의식은 건강하신 분인데 몸이 이렇게 잘 따라가지 않는 불편하신 분이셨어요. 부부가 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늘 지킨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 누가 안 보든 이것이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나는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불법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 때에 장애가 있는 그분들이라고 우리는 장애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너무나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울림이 되고 도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회 방송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뭐 이게 다시 보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방송해 주십시오 해서 2회 방송해야 되는 정규 방송 시간에 1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방송하는 방송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해당 방영분의 내용이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생활 길잡이에 들어갔대요. 교과서에. 그리고 나서 뭐 정지선에 대해서 알고 뭐 그건 이제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서 교통 문화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 기점으로 한 부부의 몸은 불편하지만 건강한 정신을 가진 그분들이
늘 지켜의 삶을 살다가 그것이 딱 드러나는 순간 엄청난 영향력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가족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지켜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나의 가장이고 나의 왕입니다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혈통으로나 육적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드러내고 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고 사느냐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보여주고 살아가느냐.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그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향을 드러내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멋진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내 삶 드리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해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또 우리의 마음의 다짐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멋지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온전한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의 형제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눈을 열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믿음 다해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우리의 가족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던지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쁨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기쁨이요 이유요 하나님 목적임을 알며 살아갈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시선을 주님 고정하며 따라가는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봉헌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며 전하며 증거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님의 이름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주의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담아 하나님 우리 자신과 함께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삶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삶의 형편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내 욕심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종들의 그 기도와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부유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음의 부유함과 함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발걸음에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의 영광 위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더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영향력 드러내는 멋진 주의 종들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가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영광 위에 멋진 걸음 힘차게 걷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서 우리 지하 친교실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우리 인사하면서요 나갔으면 좋겠고요. 한 주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